바울은 이 편지가 도착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예배소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신이 가는 일정이 늦을 경우를 대비해서 디모데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도 바울이 얼마나 그 디모데를 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서신의 중요한 목적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침을 가르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편지를 도착하게 해서 지금 자신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지도하고 거짓 선생들에게 대응하고 있는 디모데의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지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예배소 교회에 가기 전까지 든든한 지원군을 먼저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의 서신들, 다른 서신들이 하는 역할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환경,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통해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신약의 서신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나 윤리,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단지 구전으로만,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기억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약의 서신들에는 단순히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보인 애정과 관심을 넘어서 그 신약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애정을 담아서 자신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 교회를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아멘. 바울이 교회를 가리키는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오이코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상적으로는 건물로서의 집, 또는 그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을 뜻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다른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는 영적인 형제요 자매로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이와 성별, 인종과 어떤 문화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라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는 두 번째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생명이 없는 우상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자면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위생에 있어서까지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나의 건강과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위생에 있어서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할 때 몹시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조심하며 정결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느끼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고 그 성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모든 그 시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기둥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건물의 일반적인 대들보를 가리키는데요. 이 대들보라는 것이 건물을 받쳐주며 건물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둥의 목적은 그 지붕을 높이 들어 올려서 멀리서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물의 대들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진리의 터로서 진리를 든든하게 받쳐줌으로써 거짓 가르침이나 외부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진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진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즉 진리를 높이 쳐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역,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손에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창조부터 종말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모든 인류와 우주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주체이자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결국은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하는 근본이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는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조롱하며 예수를 믿는 것을 쓸데없다 말하고 예수와 그 복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비밀을 잘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